형제가 연합한 아름다움.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이 생기면 감탄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면 감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감탄으로 시작합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은 얼마나 좋고 기쁜 일인가라고 한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이러한 감탄의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도 이러한 감탄한 일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감탄의 이유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물론 함께 하다 보면은 형제 간에 다투는 일도 있고 형제 간에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집에서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 복된 일이죠.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엔 더 그렇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고 또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서로 쥐어받기도 하고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다투기도 했지만 가족이 형제가 함께 사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도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가족이라는 피로 얽힌 관계는 아니라 예수의 피로 한 형제고 자매가 되어 살아가는 바로 대가족으로 모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에서 대가족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가족이었다라는 얘기죠. 함께 모이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했더니 서로 기쁨이 충만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고 그 기쁨의 자리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막 늘어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많은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룰 수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을 어디에서도요?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서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예수 믿고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아무리 비교해 봐도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 같은데 예수 믿고 어울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 같은데 예수 믿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끼리만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많이 배우는 사람끼리만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많이 가진 사람만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가 되어 어울리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연합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연합함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귀라는 바로 이 데블은 헬라어로 디아블라라는 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디아블라는 뜻은 뭐냐면은 동강내다, 떼어내다. 여러분, 동강낸다는 뜻을 아시죠? 사탄이 하는 일은 동강내는 일이고 떼어내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떼어내는 것이죠. 목회자와 성도와 관계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성도와 관계를 떼어냅니다. 이걸 동강냅니다. 바로 이 사탄은 교회도 동강냅니다. 동강내면은 뭐가 깨집니까? 평화가 깨지죠. 평화가 깨지면 교회는 저절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떼어내고 두동강 딱 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떼어내기를, 동강내기를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연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선하고 아름다운 바로 이 연합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귀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연합하는 일은 뭐냐? 보배로운 기름이 넘쳐 흐름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연합하는 일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연합하는 일이 보배로운 기름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냥 기름이 아니라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내리는 기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대제사장 첫 번째 인물이 아론입니다. 아론의 예복의 기초로 흘러내리는 기름은 바로 제사장으로 성결의식에 사용된 거룩한 기름이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이 거룩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기름, 거룩한 기름,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아무 때나 쓰이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기름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사용한 것이 기름이죠. 그들을 세울 때 사용된 이 기름은 보통 기름이 아니라 거룩한 기름이었습니다. 연합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같다는 것. 연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과 같이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기름, 이런 기름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배로운 기름이 넘쳐 흐름과 같고, 연합하는 이 단어에는 바로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셨냐?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론의 수염으로 기름이 흘러 옷깃까지 흐르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교회 일에 부름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의 일꾼, 교회 일꾼이라고 합니다. 교회 제도, 조직에 따라서, 목사의 임명 절차에 따라서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기쁨과 감격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고 그 일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감당할 만큼 그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일을 대충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 연합이라는 것은
보배로운 기름, 바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다, 그런 뜻이죠. 마약과 부패와 살인과 게릴라의 나라로 알려진 남미 콜롬비아, 바로 이 수도 보고타에는 인터내셔널 차리스메틱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세자르 카스텔러리스 목사님은 셀 교회를 전환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70개의 셀이 10년 후에 2만 개의 셀로 바뀌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 남미 콜롬비아라는 나라를 바로 변화의 소망을 갖게 만들어버린 교회가 된 것이죠. 이 교회 이야기를 쓴 사람이 조엘 코메스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쓰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갑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도 다니지 않는 믿음이 없는 이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예, 그 교회를 가면 변화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변화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조직이란 어디를 가나 다 비슷하죠. 큰 교회 가나 작은 교회 가나 도시 교회 가나 농촌 교회 가나. 제가 농촌에서도 해보고 도시에서도 해보고 큰 교회에서도 해보고 작은 교회에서도 해보면 결론이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봐도 다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조직이 아니라 그 조직에, 예를 들어서 남선교회, 뭐 여전도회, 뭐 각 팀, 각 부서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그 조직보다도 핵심은 어떻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사님회에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안수 집사님회에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여전대에 들어가면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들은 자신만 또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변화되면 누구도요? 그 옆에 사람,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보배로운 기름과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홍해가 막 쫙 갈라지는 역사도 자기 눈에서 그 바다가 갈라진 광경들을 보잖아요. 만나를 막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게, 그 떼약 곁에서 사는 것이 기적이죠. 사는 구름 기둥으로 막 불 기둥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더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열을 냈더라.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혹시? 거의 없습니다. 그 뭐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불평하고 원망했더라.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열을 내서 막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막 열을 내서 분을 품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려고 40년 동안, 15일이면 가면 되는데 40년 동안 뱅뱅 돌리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제대로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80 넘은 모세도 그죠. 그 한번 열을 팍 내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하는 꼴이 어째요? 열받을 일이었어요.
열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열 받다 보니까 그 모습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무리바에서 물을 낼 때 열받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않고 성질대로 해버리죠. 민수기 10장 8절에 뭐예요?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라. 바위야, 물이 나와라. 이렇게 명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모세도 그 순간에 열이 확 받아가지고 이 지팡이로 그냥 바위를 갖다가 팡 치죠. 치면서 물 나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떨어진 역사를 했다고 말입니다.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는 그 잘못된 감정의 표현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 가슴에다 손을 이렇게 한번 얹어 보십시오. 열이 있습니까? 열을 뽑아내십시오. 열이 있으면 여기가 뭐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열을 낸 것으로 인해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 온유함, 세상의 온유함이 지면에 이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세도 열을 한번 확 내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열을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경우 아니면 교회에서는 절대로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불났을 때. 불났을 때는 소리를 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할렐루야 하고 소리쳐 외쳐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외에는 열내서 소리 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감정 때문에 교회에서 소리를 내면 그때부터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처럼 존귀하게 그 온유함을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정이 뭐냐? 여러분, 그 열정, 우리 안에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열 말고요. 열정이요.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정은 뭐냐면 화목하고 평안하고 평안케 하는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정은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는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정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열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열정, 보배로운 기름과 같은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연합하는 것은 무슨 축복으로 표현하냐면은 컬몬의 이슬과 같은 복으로, 컬몬의 이슬과 같은 복. 여러분 3절에 보면 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러잖아요. 형제가 연합하는 일은 헐몬의 이슬로 표현했는데 바로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해발 2851m의 높이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은 바로 갈릴리 북동쪽에 한 64km 지점에 있고 요단강 주요한 모든 물 공급처가 바로 이 헐몬산입니다. 산 봉우리에 1년 내내 쭉 이렇게 눈이 덮인 곳이 바로 이 헐몬산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때도 그 헐몬산에 눈이 이렇게 덮여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또 이 산마을 위에 조온이 대기 중에 수분을 급격하게 이렇게 냉각시키기 때문에 밤에는 이것이 비처럼 대량의 이슬로 내립니다. 이 사실 때문에 3절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 신학자인 컬크 파트릭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형제들이 하나 되어 화목함이 그 나라에 주는 영향은 마치 이슬이 채소에 생기를 주는 것과 같도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나라를 살린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그런 표현입니다. 헐몬산의 이슬은 그냥 작은 이슬이 아닙니다. 많은 이슬입니다. 뭐처럼요? 비처럼 내리는 이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없는 이 땅에 어찌 이렇게 채소가 싱싱하고 과일이 날 수 있는가? 바로 이 이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처럼 내리는 이슬, 굉장히 많은 이슬, 바로 그래서 비처럼 내리는 이슬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이슬이 바로 시온의 산들을, 이스라엘 모든 땅을 적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슬의 생기, 바로 이 이슬이 탁 주어지는 순간마다 이 생물들이, 채소들이 막 생기를 얻지요. 여러분, 이슬이 잘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이슬이잖아요. 그러나 이슬은 식물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이슬을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식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연합하는 것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연합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처럼 건조한 땅에는 헐몬의 이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그래서 하는 것이죠. 자, 천국 백성으로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슬처럼, 가정의 이슬처럼, 여러분의 일터의 이슬처럼, 교회의 이슬처럼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프링클러라고 아시죠? 그냥 칙칙칙칙칙 해서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집트는 말 그대로 나무 하나 없는 황량한 곳이죠. 근데 똑같이 이스라엘도 황량한 곳인데 그 황량한 곳에 막 야자수가 끝이 없이 쫙. 그럼 어떻게 해서 그래? 요단강에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줄이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 묻어서 스프링클러로 칙칙칙칙 돌리죠. 그래서 잔디가 생기고 야자수가 끝이 없이 쫙 해갖고 이렇게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프링클러와 같은 교인, 보이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사람들. 교회도 이렇게 스프링클러와 같은 교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건조함을 날려보낼 수 있는 스프링클러와 같은 교인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물을 뿜어내고 다른 식물체를 살게 하는 스프링클러 같은 교인들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셀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각 성교회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각 부서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각 팀들이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스프링클러와 같은 성도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스프링클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내가 기대하지 말고 내가 그 스프링클러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섬에서 살아서 섬에 이렇게 어려울 때 보면은 기러기가 V자형을 탁 이렇게 대형을 갖추고 껴껴껴 이렇게 해서 쫙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영상으로 담아서 이 기러기 박사가 쭉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V자형으로 쫙 해서 날아가잖아요. 중요한 것은 맨 앞에 리더자가 있습니다. 리더자가.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가는데 바람의 속도, 또 날개짓. 근데 앞에서 맨 리더자가 날개짓을 쫙 하면은 그 뒤에 그 기러기들은 한 71%만 힘을 쓰면 된답니다. 그래서 대형을 열어서 쫙 합니다. 꺄오 꺄오 앞에서 하면은 뒤에서 말하는, 여러분 앞에서는 그 소리를 안 낸대요. 맨 앞에서는 그냥 쫙 이렇게 날개에서 힘차게 하면 뒤에서 꺄오 꺄오 한대요. 그 앞에서 샥 하면 뒤에서 꺄오 꺄오 한대요.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앞에서 맨 앞에는 바람을 바로 받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기러기가. 근데 날개에서 힘차게 샥 이렇게 하면은 뒤에 기러기들은 71% 힘만 내면서 꺄오 꺄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무슨 원리입니까? 앞에 맨 리더 기러기는 힘을 써서 쫙 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힘내라 힘내라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겁니다. 꺄오 꺄오. 그러면 알았다 알았다 하고 뒤에서 힘내라 힘내라 이렇게 간대요, 기러기가.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리고 이제 앞에 기러기가 내가 힘이 빠졌다 그러면 뒤로 쫙 빠진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기러기가 딱 해서 힘차게 날개짓을 쫙 하면 또 뒤에서 뭐라고요? 겨우 힘내라 힘내라. 그럼 알았다 날개짓을 그렇게 힘을 한대. 그러면 뒤에 기러기들은 71% 힘만 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갈 수가 있답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2019년도에 여전도 회장, 권사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 이렇게 하면 앞에서 맨 리더잖아요. 앞에서 힘을 쳐서 샥 하면은 뒤에서 어째요? 힘내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2020년에 가갖고는 앞에 리더자가 뒤로 빠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워져서 앞에서 힘을 실내서 막 하면 뒤에서 어째요? 그 또 힘내라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런 단체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다 가장이 혼자 가정의 모든 책임을 졌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부부가 같이 안 벌면 살기 힘든 세상이 됐다고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하죠. 자, 한번 해볼래요? 힘내라 시작. 그걸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쫙 이끄는 사람이 어째요? 그만큼 힘을 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뒤에 이제 내가 뒤로 쳐질 때 뒤에서 똑같이 힘내라 앞에서 힘을 내서 딱 하고. 자, 여러분, 그 성경에 형제가 연합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탄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보배로운 기름과 같고 홀몬의 이슬로 비유를 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홀몬의 이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하나는 뭐냐면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이 쫙 이렇게 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이렇게 쫙 머리에서부터 쫙 흘러서 옷깃까지 적신다고 해요. 여러분 기름 소리가 흐르는 소리가 납니까? 안 나잖아요. 여러분 이슬 소리가 납니까? 이슬 소리 안 나잖아요. 기름이 흐를 때 소리가 나지 않고 이슬이 내릴 때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참으로 일 잘하는 사람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하죠. 스며들듯이 윤활유가 되어서 윤활유가 기름 기계에 들어가니까 기계가 어째요?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 기름도 좋은 기름은 어째요? 이 자동차 엔진을 보니까 막 더 힘을 내더라고요. 어떤 윤활유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이 차를 이제 기름을 넣어보니까 이거는 6만 원짜리 넣을 때하고 10만 원짜리 넣을 때하고 15만 원짜리 넣을 때하고 이게 달라요. 이 딱 악셀을 딱 밟아보면은 이 엔진 돌아간 그 속도나 이런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운전을 해봐서 알죠. 그냥 소리만 딱 들으면 엔진이 어떻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또 일하도록 돕는 기름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6장에서부터 3절에서 16절 쭉 로마서 16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쭉 도와주었던 26명의 이름을 기록해 놨습니다. 26명.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나온 26명에서 딱 이름이 띈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 외에는 잘 몰라. 여러분들 봐도 이 사람이 누군지 무명시다 그 말 무명. 그냥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누구를요?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자기를 돕는 자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보면은 잘 모른다니까. 이 사람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무명시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로마서 16장에 등장한 인물들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바울을 사랑하고 도와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브리스길 아굴라는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한번 성경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몇 명이나 거의 없을 겁니다. 나머지는. 보배로운 기름, 헐몬의 이슬. 사도 바울이 그분들을 그렇게 고마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용히 일하되 다른 사람에게 일할 맛을 나게 하는 사람, 살 맛을 나게 하는 사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소금과 같은 일꾼이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 연합하게 하는 사람, 그죠? 연합하게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보배로운 기름과 같이 홀몬의 이슬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참 멋있다. 너희들을 보니 너희들의 선행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 그죠?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 또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